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대제사장은 도대체 누군가? 그죠? 사실 그럼 구약을 알아야 대제사장의 역할을 알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승천하신 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만 봐도 왜 저래 이럴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다. 그리고 그 시험도 같이 겪으셨다. 언제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그러나 그 시험에 우리처럼 넘어지지 않으시고 거기서 승리할 길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이시다. 그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왜 저래? 라고 판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동정하시고, 그죠? 깊이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어차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 전부인 삶,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번 수양회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우리가 지난해에는 정서적, 우리 안에 있는, 나 안에 있는, 그죠? 끊임없이 인정할 수 없는 나의 이 분노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도 모르면서, 그죠? 감정과, 그죠? 욕망과,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속에 끌려다니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신앙 여정을 보면서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죠? 내가 스스로 내가 어디쯤 있다 판단하는 그 오판 때문에 얼마나 길을 많이 잃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나눠서 설명한 것이죠. 이번에도 책이 4권인데 첫 번째 권은 그 전체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다면 두 번째 권은 애굽, 그 다음에는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총 19편의 설교를 정리해서 4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죠. 설교집입니다. 설교를 그대로 넣은 것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도움받으실 수 있고, 들은 사람이 또 글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1과는 이 애굽, 광야, 가나안의 그림에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을, 다시 복음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기초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그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내 판단대로 하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과는 이 인간의 원역사,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0장, 이걸 원역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있기 전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여주는 그림이 우리 인간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또 마지막에서는 그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 그죠? 또 이것도 인간 역사 바깥의 일입니다. 인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만큼 볼 수 있는데, 그 앞단에 대한 얘기와 그 뒷단의 얘기가 창세기의 1장에서 10장까지 있고,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그 역사 이후의 얘기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오늘 이 땅에서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걸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이해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도도 이 전제가 없이는 왜 예수님을 믿어라는 건지, 왜 도대체 이렇게 되었다는,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과는 창조, 타락, 심판, 곧 창세기 1장부터 10장에 있는 인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서론으로서, 그럼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날에는 이제 가나안 성도가 많은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 현상은 뭐 미국에서도 이미 있었던 일인데 unchurched Christian,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을 영어로는 unchurched Christian 했는데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를 거꾸로 해보니까 가나안이 되더라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정의를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그냥 안 나가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가지만 확고한 기독교적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이거는 가나안 성도가 아니고 그냥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나안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있고, 그죠? 이 믿음에 대한 뭐 어떤 기초적인 기독교적 자의식, 나의 생각의 토대가 기독교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가? 교회가 이제 종교 생활의 관성만,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데 관성적으로만 하더라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실제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한 사람 자체가 그죠? 뉴스앤조이에서 편집장을 하신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뿌리를 찾아가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뭐 논란이 될 것 같으니 기독교 인본주의, 그죠? 무교회주의 자로서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상태가 무교회주의니까요.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없어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혼자 합니다. 집에서. 예배 꼭 드려야 될까? 대부분 드리겠죠. 그러나 어떻게 이걸 예배를 드릴까? 혼자서 드리는 것이죠. 교회란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라고 얘기한 것이죠. 혼자서 잘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모이면은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죄인인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교회인데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아니면 나는 잘못하고 있어. 혼자 자기가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무엇으로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을 판단하겠습니까? 뭐 그런 판단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나와 가까운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참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만 있으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그죠? 어찌됐든 이 가나안 성도라는 개념은 오늘날 굉장히 이 교회들을 많이 그죠? 에 대한 아주 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7%?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맨날 교회 오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참 놀라운 통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세상은 어떠한가 여러분에게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같이 나누는 건데요. 무신론자들이 급증하는,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 19억 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인구가 100억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계속 80억 막 그러니까 한 인구의 한 17% 정도가 무신론자가 된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고는 있었지만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이 17%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전 세계 국가의 통계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다른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미국인 같은 경우는 미국은 지금 무신론자가 1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8억 명 정도 되는데 1억 명, 그러니까 한 29%, 그죠? 29%까지는 안 되겠네요. 이 숫자는 조금 봐야겠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수의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유일하게 남은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조차도 많은 수가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 나는 어떤 종교도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국인에는 지금 54.9% 정도가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통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49%가 나오는 통계도 있고. 어찌됐든 세계 탑권에, 그죠? 우리나라는 뭘 하면 무조건 1등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중간 애매한 건 없어요. 거의 대부분 1등인데 이 무신론도 2등에 가까운 수치를 나왔다고 하는 보고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제일 높게 나온 순위는 세계 2위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중국이 1등이에요. 그죠? 중국은 아예 믿을 수가 없는 나라니까. 근데 지금 거기가 몇억 명인데 미국이 1억이 넘어가면서 숫자로 따지면은 미국이 그 다음으로 많다고도 합니다. 또 한국 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2030 세대가 교회에 이제 사라지고 있다. 이 통계를 보니까 참 놀라웠는데 19살에서 29살까지의 11%만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2050년으로 가면은 지금 현재 215만 명 정도의 요 세대가 있는데 아마도 반에서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 94만 명 정도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기는 아주 분명합니다.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때, 즉 대학 입학할 때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하면서 29세 30세 넘어가면서 직장을 얻으면 그때 딱 떠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갈수록 요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다니다가 기회가 되고 독립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다 싹싹 정말 썰물같이 빠져나가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는 계속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교회의 지금 현재 13%는 교회 학교가 아예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 수는 지난 10년 동안 40% 정도 감소했다고 말하죠. 그것은 지금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20% 정도가 그 연령대가 줄어들었는데 40%가 교회를 나갔으니까 기존에 있던 20%도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60세 이상은 현재 30% 가까이 된다고 말해요. 그죠? 28.9%.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젊은 교회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오거나 목사님들이 오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젊냐? 우리 강성선 집사님만 봐도 강성진 집사님이 장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걸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교회 가면요, 청년이십니다. 젊은 나이, 젊은 청년 일로 와봐 해야 되는 그 청년이 우리 강석재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죠? 2050년이 되면 43%, 2050년 때 60세가 저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도 되나요? 하여튼 요 세대가 지나가면 거의 반이 이제 60세 이상이 될 것이다. 그죠? 왜 그런가? 이제 가난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형식에 젖어 있다. 규칙적인 예배와 어떤 형태에 대해만 얘기하고, 그래서 몇 가지 행동으로 축소된 믿음이 되어가고 있다. 저는 이것이 동시에 인본주의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람은 여전히 많지만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서 이 안에서 인맥을 쌓고, 때로는 이 안에서 어떤 영업도 하고, 그렇죠? 이 안에서 위로도 받고 교제하는 것, 이것으로 축소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꾸만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 중에서도 일부, 요거 하나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정말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연부를 외우든 주문을 외우든. 이번에 제가 이제 절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우리 2030 세대가 많이 온다고 했어도 절에 가서 무슨 기도 제목을 거기다 적나 했더니 절에 적혀 있는 게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하면서 누구한테 이걸 구하는 건가? 그죠? 누가 이걸 들어주는 건가? 사실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그죠? 돌을 잘 쌓아서 지극정성으로 내 소원을 이루겠다는 믿음. 근데 어쩌면 교회도 비슷해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귀신도 그 정도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귀신도 그 정도의 하나님은 사실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가 병을 고치고, 그죠? 복음을 전하고 했더라도 너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귀신 같은 믿음인 거예요. 나는 믿지 않는데 남한테 믿음의 말을 하고 거기에 역사도 일어나고 병 고치면 은사도 나타나고 온갖 은사도 들어있어. 근데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는가?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관심은 없이 내 원함으로만 갈 때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음성으로 막 나는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써져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써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 스토리로 적혀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광야 가나안까지 갔는가의 책이, 그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4권은 적어도 읽어야 돼. 근데 그게 다 스토리로 써 있어.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건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그건 이스라엘 역사 아니야? 내가 이걸 왜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배울 때, 제가 요즘에 건축 도시공학과 나왔으니까 건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유튜브 보다가 우리 애들한테 좀 보여줬어요. 혹시 여기에 건축학과에 뭐 꿈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쭉 보여줬어요. 끝나고 제가 우리 막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아빠 어려울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가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건축가도 나오고 기법도 나오니까 정신 없죠. 무슨 세상의 학문을 배워도요 한 번에 다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적어도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러면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모른다는 걸 알게 되는 게 4년의 대학생활의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면서 혹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분야에서 실제 일을 해가면서 배워가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그냥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 별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짜증스럽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 귀신 같은 믿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차분히 오늘 내 인생을, 그죠? 주님께 맡기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그죠? 교회가 무용지물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세상의 흐름이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말싸움 많이 해봤어요. 불교 믿는 아이들과, 그죠? 누가 맞냐를 가지고 한 4시간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경험한 건 뭐였냐? 이거 말로 안 되는 얘기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 거꾸로 막 그쪽에서 예수님 이게 말이 되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때 어머니 책 서재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100가지 난제가 있었어요. 책이 그런 게 있어요. 읽어보니까 이순지 장군이 어떻게 됐냐, 나라를 살린 사람이 이 사람이 지옥에 간 거냐 어쩌고저쩌고 돼가지고 100가지 제목인데 막 그걸 보고 그때 알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믿을 수가 없구나. 설명해주면 알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들어서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믿어야겠다라고 막 생각을 해서 믿게 된 것입니까? 많은 논쟁 끝에 제가 깨달은 거는 누구도 내 믿음을 흔들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였어요. 거꾸로 저도 상대방의 믿음을 논리로 흔들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야, 불교 이게 말이 되냐 막 그러면서 막 혼자 흥분하면서 얘기해도 그쪽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흔들리고 길이를 놓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떡하지? 내 문제가 너무 큰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문제들 앞에서 씨름하면은 한 가지를 주세요. 그 주님 안에 답이 있다고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변하는 것이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믿음 안에 거했을 때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원래는 없던 마음이에요. 또 주님을 알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절제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능력을, 오직 사랑을, 오직 절제를. 결국 다른 사람, 상황 문제가 아니라 너와 주님과의 관계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갖 세상의 이론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만나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이 이해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만났기 때문에 믿게 된 거지. 믿기 위해서 공부해가지고 만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또 똑같은 얘기네, 그렇구나. 이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신론이 얼마나 대단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옮겨 타고 있겠습니까? 어떤 정도도 다 필요 없구나, 다 가짜구나, 이거 그냥 인간을 속이기 위한 방법이구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갈취하는 방법이구나. 요즘 뉴스를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교회가 누구를 도둑질하려고 생기는 것처럼. 그게 유행입니다. 그게 대단히 뭔가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아마 대학교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트렌드에, 그죠? 이 지식의 트렌드에 선봉인 대학에서는 뭘 믿는다는 건 참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저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그렇겠죠? 좀 안다 하면 무신론자가 멋있는 겁니다. 그가 좀 난 자죠. 좀 아는 자죠.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것인가? 딱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면 다 끝납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고민은 딱 한 가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고민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믿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소원을 이루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만남으로만 깨닫게 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양회 여러분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는 거 말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제가 들어서 알아요,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거룩하신 주님을, 정말 그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만난 경험 있습니까? 만났는데 저 만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지나가다 스치는 사람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만남은 관계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못 만난 것 같아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한 20년쯤에 주님을 만났던 것 같은데, 여러분 20년 전에 만난 것은 여러분 20년 전에 만난 사람의 얘기가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오늘 만나야 되고 매일 만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앞으로도 더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더군다나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남아있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습관으로 다닌 교회 생활이 믿음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부모를 보면서는 절대로 모를 것이고, 그 자녀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이 이 청년들이 그죠? 세상을 향해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너무나도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오늘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키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험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우습게 보이는 세상, 이미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해지겠습니까? 80년대, 90년대 믿음이 그죠? 교회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때에서 이제는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며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주님과의 동행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데까지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복음이 불일듯 일어난 날도 올 것입니다. 그래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로마서 11장까지 오늘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정리했던 바울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아니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가 이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딱 한 가지, 뭐 이 많은 얘기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만나면요 그냥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렇죠? 감히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주님 앞에 뭐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정말 입이 그냥 닫혀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가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분임을,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능력 있고 아니 모든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크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오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10장에 있는 인류의 원 역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가 1장에서 10장까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이 창조되자마자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 곧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반복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의 전부다. 왜냐하면 이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림을 보면 그림도 있죠. 여러분 책자에는. 그죠?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패러다이스, 천국을 주셨는지. 여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스스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구스타프 도레의 작품처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의 모든 풍성함은 더 이상 우리가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는 풍성함이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그것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거짓말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기까지는 이미 쫓겨나면서 받은 재앙밖에,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밖에 없는 세상처럼 보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이 이따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고? 창세기 1장에서 10장을 읽어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너무 간단한 답변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10장은 그냥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창조하신 분이 그렇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또 우리 생각대로, 근데 왜 내 삶에는 이래? 여러분, 그래서 이 원역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하면 얼마나 듣기 싫으세요? 너가 죄인이다 하면 얼마나 듣기 싫으세요? 왜 그러냐? 원역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다 죄인입니다. 어떤 인간도 다 타락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다시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가 회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창조에 반항해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하시고 하나님이 고친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길에서 떠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듣고 사하시고 고칠지라. 주어가 무엇입니까? 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왜 이거 가능한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죠?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 있게 하였습니다. 이 성전 때 얘기의 역대하. 그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이전에는 일이 회개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는데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작정하셔서 회개도 가능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거기서부터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요. 원역사에는 창조, 타락, 심판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행동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전부인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순서도 빛, 물, 땅, 해와 달, 생물과 사람. 그죠?
이 6일간의 창조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룩하신 분, 그 완전하신 그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1장 26절에 보면 이 여섯째 날에 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을 받았음을 얘기합니다. 형상,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양, 그러니까 우리의 작동하는 방식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뭐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맞아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모양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형상도 주셨고 하나님의 모양도 주셔서 만들어진 게 우리인데,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을 다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가지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여러분 딱 멈출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일 중독이 되는 거 아닙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도 하루도 쉬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도 또 막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이 완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안식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완전하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여 쉬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볼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서의 안식일.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뭐가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복된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기념한 날이 된 것이죠.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왜? 하나님 뜻에 합당했던 그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하실 주님, 그렇게 만드셨던 주님이 그렇게 하실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안식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셨는데 너가 뭐라고 또 뭘 일을 더 하겠다고? 내가 완전하게 지은 세상에 뭐가 부족하다고 네가 더 하느냐? 1점 획도 더하거나 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7일째 안식일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죠?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옆에 사람 봐도 전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셔서 쉴 정도였다. 그러면 우린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더 잘났다고 여기서 뭘 더 하는 거는 교만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뭘 더하려고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 뭘 빼려고도 하지 마라. 야, 여기까지는 너무 간단해요. 그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아직도 참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우리도 또한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최대한의 긍정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여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냐 안 하셨냐를 우리가 의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창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신론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거래.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대.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근원 자체가 어쩌다 만들어진 인간이니까 어떻게 살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는 것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목적 있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느낌이 달라지는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신 다음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도록 우리를 지으셨대.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명이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은 여러분은 일단 여기 창세기 1장을 아직 모르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일로 사명을 바꿔버리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니. 그렇죠? 우리는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면 아무리 못나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정체성이 생기면 우리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연약함에 넘어졌을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전부죠. 자, 그러나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2장이죠. 1장에서 완전하신 창조, 2장에서, 그죠? 그리고 3장에서 완전한 타락, 그죠? 완전 절망적인 타락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타락된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2장 17절에 완전하게 지으시고 1, 2장에서 완전한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한 가지 하나님을 따른다는 규정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요, 복잡하게 안 하셨어. 하나만 지키면 돼. 그죠? 하나만 지키면 돼. 다른 건 다 괜찮아.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 하나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만 안 하면 다 돼.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10가지, 100가지, 365가지, 이거를 어기면 안 되는 시대, 복잡한 시대가 됐는데, 이때는 아주 단순했어요. 모든 것이 주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사단이 들어옵니다. 이 사단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속이는 자, 우리 속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들어내는 뱀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반드시 죽으리라의 완전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속일 때 하나하나씩 근거를 바꾸면 어려워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냥 반대를 얘기하면 진짜 같아요. 오늘날 시대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오히려 그럴듯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자신감에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확실하게 얘기했지, 그죠?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가 속을 때, 세상에 우리가 속을 때, 세상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한 번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시는 거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너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 줄. 오늘 이 시대에 선악과가 그냥 횡행한 시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는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볼 때 선이 선이고 내가 볼 때 악이 악이야.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일 때 괜찮았는데 전부가 다 그래. 그죠? 우리 다 하나님이 된 겁니다. 우리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되게 힘들어요. 그죠? 이게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관계를 끊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 무대법 확신을 이길 길이 없어요. 사단이 이렇게 온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댑니다. 너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러시는 거야. 선악을 알게 될까 봐. 근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듯해 보여요. 야, 이게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눈은요, 눈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사실 생각으로 보여지는 게, 좋아 보이는 거는요, 눈이 어떻게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듣고 나니까 그럴듯하네. 그래, 말 되네. 그런 거 아니야? 음모론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나도 하나님처럼 해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이 되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게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빨리 얘기하면 사단의 거짓말이 옵니다. 우리의 탐욕이 작동됩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어떻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시험 왜 받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죠? 시험을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한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더라면 사단의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것. 이 탐욕이 건드려지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 탐스러워 보여, 너무 예뻐, 너무 맛있어 보여. 이게 제일 맛있어 보여.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걱정했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죄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담은요 벌써 숨어 있어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눈이 밝아진 결과는 뭐예요? 두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창피해졌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 하나님같이 된 것 같았는 줄 알았더니 정작 수치심만 늘어난 거예요. 죄책감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과 죄책감은 다른 거예요. 죄책과 죄책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죄책감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죄책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눈이 밝아져서 그래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 옷벗음을 깨닫게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를 때까지 절대 안 나와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 너 왜 숨어 있냐? 왜 그렇게 짱 박혀 있어? 우리 여기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도요, 좀 죄책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구석에 자꾸 숨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죠? 죄 때문에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죄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나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죄 때문에요 하다가 어떻게 돼요? 싸움 나는 거죠. 싸움 납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마르티아. 이게 헬라어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어디서 벗어났는가? 정답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밖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할 때 내가 이제 저거 있잖아요. 노후를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겠어. 이게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이분은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이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관역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 되시는 예수님, 여기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다시 여기서 길이 생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관역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우리가 근데 왜 놓치는가 봤더니 우리에게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야는 요 육 바깥 테두리만 있는 거예요. 모든 질문과 생각의 깊이가 6차원이야. 근데 이거 왜 이래요? 근데 이거 먹을 거 없는데요? 근데 배고파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죠? 맨날 이런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고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느 마음을 향해 어디서 놓쳤는지 영적인 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 표면적인 것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팍 만나면 여기서 다 깨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거 표면적으로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네 이런 거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영혼의 차원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죄를 이길 능력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죄에서 벗어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죠? 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나는 아닌데 너는 그렇지 이런 인간적인 차원의 내 시야에서의 죄와 선과 악의 기준 말고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보시는 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렇죠? 이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 때 떠났기 때문이므로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찾는데 무슨 길이 없어요. 먼저 내가 주님을 벗어났음을 인정하고 그죠? 인정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 때 낙원에 있던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실낙원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수고가 생겨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보니까 여자들이 임신하는 고통, 그죠? 임신하는 고통도 너무 커요. 근데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죠. 근데 더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더 힘든 거,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거, 남편 밑에 있는 거, 그죠? 이것도 언제 생긴 거냐? 죄로 인해 생겼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의 권위 안에 두게 하신 거예요. 남편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떠나서 방향을 잃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남편을 세워서라도 그죠? 이 혼란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불려졌던 이 아담은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땅을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자로 아담을 세우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땅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신다. 야, 너 때문이야. 이게 지금 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아, 너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서 이 센 고생을 하고 있으니 주님 오시옵소서. 돌들이 외친다고. 그죠? 우리가 안 외치면 돌들도 외친다고. 여기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얻으리라.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었어요.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굳이 막 9 to 6 뭐 주 5일째, 6일째, 7일째, 뭐 4일째 뭐 할 거 없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거저 먹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우리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 농사를 지으면 좀 지은 대로 낙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왜 가시덤불이 나는 것입니까? 왜 엉겅퀴가 나는 것입니까? 왜냐?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심판은요, 사실은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만드신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만약에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는데 수고 안 해도 돼. 애도 낳을 때 하나도 안 아파. 애도 저절로 알아서 잘 커. 그죠? 게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산에서 쫓아내시잖아요. 그죠?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쫓겨나는데도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 그럼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임신하는 고통이 없어. 만약에 오늘 남편의 다스림 권위 안에 들어가는 그 순종의 걸음이 없어. 만약에 이 남자들이 수고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일이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이 심판은요, 우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굳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신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살까 봐. 죽음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죠? 흙으로 돌아가서 이 유한한 생명 속에서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짧은 인생 살다가 죽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래서 뭐가 되지?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도 지멋대로 잘 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갈급한 마음, 그죠? 생기도록 하신 것이죠. 깨어진 창조 질서.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원래는 천사도 수종들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생물도 이 사람의 말을 듣게 만든 거예요. 물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사를 숭배합니다. 오늘날에는 사단도 숭배하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드신 천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사단, 그들이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온갖 우상 종교들입니다. 게다가 샤머니즘, 동물, 그죠? 곰을 섬기고 호랑이를 섬기고, 그죠? 독수리를 섬기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들을 신으로 만들면서, 그죠? 점을 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 동물들보다 못한 인간들이 된 것 마냥 살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더 심각하다고 전 여겨지는데 그게 오늘날 같아요. 오늘은 동물을 섬기지 않죠. 그러나 돈을 섬기지 않습니까? 물질이 전부야. 유물론.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야. 나머지는 다 허상이야. 육체도 영혼도 없어. 그냥 돈만 있으면 돼. 정말 돈의 혈안이 되어 있는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물질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그죠? 해하고 속이고 갈취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심판의 결과는 이와 같이 참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이게 1장에서 3장까지 인간의 완전한 창조, 그리고 타락, 그로 인한 심판까지가 이제 반복됩니다. 그죠? 그리고서서 4장부터 11장까지 보시죠. 이 이야기가 또 반복이에요. 아예.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선, 그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셨는데, 이 가인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문 앞에도 항상 엎드려져 있는 시기와 질투로 문 앞에서 언제 문만 열리면 내가 들어가야 하면 죄로, 그죠? 엎드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속아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죠? 살인을 하게 돼요. 인간 관계 안에서 심지어 자신의 가족조차 상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 형제, 6장에 가면은 이제 1장에 3장이 아담 얘기라면 4장이 가인의 얘기고 6장에서 9장까지가 노아 얘기거든요.
그리고 11장에서 바벨탑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6장쯤 가서 노아 시대 되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람 수는 많아. 근데 모든 사람이 죄악에 물들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살만한 세상입니까? 아니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면, 이 선한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네 이젠. 그죠? 가인이 살인, 미움, 시기, 질투, 살인까지 이른 그 미움만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음을 한탄하셔서 대홍수로 싹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죠? 근데 앞에 표를 보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그죠? 싹 쓸어버렸으면 원래 끝나야 되는데 또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아담 때는요, 그가 부끄러워하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이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이 그의 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서 다시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지 못하게 하리라 약속도 하세요.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맨날 도망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표를 주셨어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가인은요, 자기가 죽이고 나니까 어때요? 저 사람이 날 죽이겠지. 죄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나쁜 마음 품으면 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 저 사람도 날 미워할 것 같아. 그렇죠? 자기가 동생을 죽였더니 그 다음에는 벌벌 떨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날 죽이지 않을까? 오늘 밤에 날 죽이지 않을까? 자기가 한 죄인데 자기가 쫓겨다니는 거예요. 죄가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죄가 맨날 쫓아다니는 것 같아. 근데 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표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니 아무도 못 버리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죠? 왜냐하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의 후손에 누구는 그 다음에 또 계속 죽입니다.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막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그 가인의 후손 중에 한 명,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7배의 벌을 받겠지만 나를 위하여는 77배를 받을 것이다. 자기가 또 엄청 많이 죽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스워진 거예요. 살려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표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자녀가 여러 빼앗고 취해가지고 자기가 살면서 이제 떵떵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77배를 벌을 받을 거야. 왜? 내가 더 악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그런데도 그를 살려주셨어요. 노아 때에는 이렇게 항상 악할 뿐이는 그들을 대홍수 밀으셨지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아까 본문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홍수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 저는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이번에는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거는 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놀라지도 않아. 그죠? 우리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 없어요. 요즘에는 정말 그렇다, 나도 그렇다, 이렇게 기회만 되면 악할까? 그죠? 안타깝고 한탄이 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근데 8절을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왜 은혜를 입었을까요? 왜 입었을까요? 여기에 원인이 있으면 은혜라고 쓰지 않았겠죠. 그냥 입었어요.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노아를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뭘 해서 예수님 믿게 됐지? 여러분, 뭐 해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아니요. 은혜예요. 아, 그러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언젠가 회복하실 거지만 어쨌든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냥 맨날 사단에 속아가지고 맨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또 심판받아. 근데 은혜로 조금 남겨주셔. 그런데 또 다시 가인에 가니까 또 일이 반복되는데 이 죄가 좀 더 큰 것 같죠? 노아 때는 어때요? 이 죄가 아주 그냥 가득해. 그래서 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또 이 방주에 구원을 하셔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휩쓸지는 않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11장에서 인간이 한 것은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같이 좀 위대한 업적을 이뤄보자. 우리의 이름을 전 세계에 막 날려보자.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바벨탑을 쌓고 있죠? 참 이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원역사에서의 아이러니, 그죠? 이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의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는 1장에 있었고 2장, 1, 2장에 있었고 3장부터 죄를 짓기 시작한 이 죄인이 용서받으면 또 죄 짓고 다시 기회 주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를 죄를 짓고 바벨탑에서 아주 그냥 대절정을 이루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가를 보여주셨는데 야, 놀라운 건 말이죠. 여기서 인간의 역사가 안 끝났다는 사실이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이 원역사의 세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벌써 인간의 역사는 없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전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그럼에도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한 심판은 우리의 삶에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또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라,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모델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거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역사의 이야기는 완전한 창조. 완전한 창조 없이는 죄인이, 그죠? 우리가 죄 얘기만 딱 이렇게 또 잘라서 보면 너무 우울해져요. 근데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렇지 않을 뿐 언젠가 주님이 이루시리라. 그죠? 또 실패해도 또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인간 역사의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 얘기까지 좀 넣고 싶었어요.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제 수양에 가서 하고,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2장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 구원 역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가의 얘기가 전부예요. 또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린 또 하나님을 벗어났어. 심판받았어. 근데 또 은혜 받았어. 그죠? 그럼 또 잠시 잘 살아. 그러다가 또 어때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 막 다윗 왕국도 세우고 성전 세우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또 하나님을 거절했어. 그래서 또 심판받았어. 쫓겨났어. 그죠? 근데 또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 또 다시 시작. 이게 구약과 신약의 전부입니다. 얘는 또 어떻게, 그죠? 어떨 때 어떤 사람은 막 이게 막 잘 될 때 산 사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망해갈 때 산 사람도 있고, 이제 다시 시작할 때 산 사람도 있고, 각각의 사명은 달랐지만 이 역사 속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은 1장에서 11장까지 보여지는 이 죄의 반복 속에 있는,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정,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성경에 다 쓰여 있어서 조금만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조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을 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저는 좀 안 할래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저는 좀 빼주세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삶으로 보면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미 부르신 게 아니겠죠. 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정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시냐고요? 일반적으로 부르시는 게 있고 특별하게 부르시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부르시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막히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부르심은 뭐예요? 막 진짜 놀랍게, 그죠? 목사님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갑자기 성경 얘기인데 막 살아서 움직이고 막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초능력적인, 그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만나게 부르실 때도 있어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중생이 일어나요. 중생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거듭남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보면 이 중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중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이 언제 부어졌는지 사실은 우리가 느낄 때도 있지만 못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기로 작정하시면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반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때 드러나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게 아예 안 믿어집니까? 오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너무 아깝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증거일 수 있어요. 그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 때는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예정, 소명, 중생.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언제 여러분을 부르실지 몰라요.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부르실지도 몰라요. 그 부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이 언제 부르셨는지 알게 돼요. 거꾸로.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외쳤을 때 주님이 날 부르셨구나. 이걸 거꾸로 알게 돼요. 이게 주님의 역사여서 주님이 알려주실 때 알게 돼요. 이 과정은 우리는 다 모릅니다만 하나는 있죠. 믿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그죠? 말미암아 이 믿음의 단계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주님이 의롭다 하신대,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시게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제 양이 지나가듯 더 이상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벗어났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거룩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화 단계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계속되죠. 근데 이 성화는 어떻게 됩니까? 견인. 견인은 지금 견인차를 얘기하는 견인은 아닙니다. 그죠? 끌고 가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perseverance, 인내입니다. 그죠? 견디고 인내하다 이런 말에 가까워요. 그죠?
근데 이 성화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 흔들려.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좀 약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아직 확신을 못 하시나 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럴 만한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이루실 것이니 주님 제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의 영역인데 이 견인 단계예요. 믿음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음 말고 인내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죠? 견디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냥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나중에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무식한 거예요. 그냥, 그죠? 남이 보기에는 야 그런데 왜 믿어? 야 근데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온더라도 흔들리겠으나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과정 속에서 알게 되는 것도,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가는 이 연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것도 견딜 힘을 주세요. 견디지 못할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나든 그때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때는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부터 그저 유혹받는 목육체가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일 나중에 불러주세요. 응? 주님이 제가 숨이 꼴따다 넘어가기 전까지 내가 세상에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때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항상 이런 사람이 되게 많고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이 많았으니까 미리 불러서 힘든 길 가지 않고 나중에 아주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살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이 더 피곤하다는 걸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남는 것도 없고 피곤하기만 한 인생.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가벼운 멍에를 져라. 무거운 멍에 네 혼자 들고 있지 말고 가벼운 멍에로 바꿔줄게. 우리 인생의 사명, 영원한 것을 향한 걸음 이렇게 바꿔줄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굳이 그 무거운 짐이 너무 좋아서, 그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십니까? 물건이 많으면 행복하십니까? 잠시 잠깐 아닙니까? 이젠 더 이상 행복을 느낄 만한 것도 없잖아요. 너무 많은 걸 가졌어. 그죠? 참 불행한 상태입니다. 참 불행한 상태. 그죠? 우리가 막 옛날에는요 영화관에 가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죠? 저희 대학교 때는 극장에서 한 번 영화를 하면 한 달 동안 한 영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될 때까지는 다른 영화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영화를 다 볼 수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면 되니까. 뭐 극장이 여러 개라도 몇 개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영화를 보고 막 그럴 때마다 막 흥분하며 기뻐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오늘날에는 뭐 영화를 심심하면 틀 수 있고 언제나 틀 수 있고 막 행복하십니까? 홍수에 밀려서 막 그냥 떠내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저보다 위에 분들은 영화가 3시간짜리잖아요. 그죠? 닥쳐 지바고를 비롯해서 영화가 다 3시간이에요. 한번 보면은 반나절이야. 그죠? 중간에 인터미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개도 얼마나 느려요. 그죠? 오늘날 보면은 답답해서 못 볼 지경이에요. 빠르면 뭐가 좋아집니까? 그죠? 재미만 없어져요. 갈수록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보다 더 깊은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보다 더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계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는데, 근데 주님은 또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그죠? 노아 홍수 때 이 세상은요 사실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악할 뿐인 인간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물로 쓸어내셨을 때 왜 굳이 노아를 살리셨을까? 예? 이상하지 않아요? 노아가 뭘 잘해서가 아니면 노아도 싹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고 이제 뭐 인간이 아닌 뭐 다른 걸 짓든지 뭐, 그죠?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셨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시는 한 가지는 나와 교통하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같이 가자. 우리가 저는 싫어요. 주님보다는 제가 돈이 더 좋고요. 지금 아직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전 주님 잠깐 지금은 안 되겠어요. 근데도 주님은 기다리세요. 심지어 저한테도 그러셨으니까. 그래? 그럼 너 거기서 한번 살아보고 힘들면 연락해. 근데 머지않아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힘드시게 한 게 아니라 인간이 힘든 거예요. 세상이 힘든 거예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주님과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으로 초대받으셔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죠? 오늘 그 완전한 창조,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신 완전한 창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신약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오늘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오직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과정,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목적에 그 주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죄인이란 사실도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주님의 높으신 뜻을 향하여 가되 또 주님과 동행하며 가면서 하나씩 이루어 가신 주님과 함께 차근차근 가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면 우리는 은혜로 산다. 내 능력으로 안 살고 이제 은혜로 산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